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영국의 목회자 존 뉴턴은 한때 노예 무역을 하던 선장이었습니다. 1748년 배를 타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존 뉴턴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점차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어 지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복음이 그의 양심을 찔렀고 그는 깊이 회개하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게 된 뒤에 드린 기도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나단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더는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그 죄를 덮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회,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회개는 긍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또 그 긍휼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출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셨고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씀드리며 간절한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게 그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 죄를 죄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더 이상 덮지 않습니다. 죄는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배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으면 내 속에 계속 그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할까요? 다윗은 밧세바에게도 또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도 또 자신이 속한 그 유대 왕국, 이스라엘 왕국에도 사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의 마지막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입니다. 사람에게 행한 죄악도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고백은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더 분명하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이어갑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자신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죄의 깊은 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죠. 마치 타고난 듯이 죄를 짓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겉으로 그냥 내가 이런 것들을 고치겠습니다, 이런 것 좀 바꾸면 되겠죠, 거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고쳐져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바로 중심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속이고 덮고 핑계대어 왔던 그 죄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니 이 죄된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이 고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바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죄를 덮지 않겠습니다. 속이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그 긍휼만을 붙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새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다윗은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정결이 아닌 불결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씻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다윗은 바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은 하나님께 다시 향하는 마음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한 마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그 우술초로 물을 적셔서 뿌리듯이 우리 마음에 뿌림을 주어서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그 몸은 맑은 물로 씻어 세례를 받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줘도 나의 속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기쁨을 상실하는 것, 진정으로는 죽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죄를 무섭게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고 싶어지는 것. 하나님을 향해 예배가 다시 활짝 열려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것.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이죠. 지금 다윗은 바로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새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새 마음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 죄를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되찾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죄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앞에 정직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씻어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